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휴일이죠. 그래도 말씀 묵상은 보내드립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는 이야기를 담은 14장을 끝으로 출애굽기 묵상을 잠시 중단하고 5월과 6월 2달 동안 잠언 전체를 묵상하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7절은 잠언 전체의 서론으로 8, 9절은 본론, 즉 지혜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는 도입부로 이해할 수 있기에 오늘은 10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묵상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1장에는 두 개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소리는 악한 자의 소리입니다.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삼키자.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 전대 하나만 두자. 영어 성경들은 sinner, sinful man 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죄로 오염된 타락한 자라는 뜻이죠. 그들이 내는 이 소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오염된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소리 배후에는 어둠의 왕 사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잠언 1장은 이렇게 두 소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도 말하고 있으며 지혜도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두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소리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과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지 어떤 소리를 따를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1장은 이 두 소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은 악한 자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은밀하고 교활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0절에 있는 꿰다 라는 단어에는 유혹한다, 속인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악하고 모두가 더럽습니다.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때문에 그들의 말은 간교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앞이 아닌 뒤에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꽤 그럴듯하고 유익하고 지혜로운 말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들려왔던 뱀의 소리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존재인 것처럼 다가와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듣기가 좋았고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거절해야 할 소리인지 따라야 할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실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절이든 수용이든 단호하고 분명해야지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악한 자의 소리는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혜는 공개적으로 외칩니다. 20절을 보면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지혜는 소리 높여 외칩니다. 지혜는 꺼리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외침을 듣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지혜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니는 오픈된 공간과 일상으로 찾아와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사실은 나는 단 한 번도 지혜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온 세상 곳곳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크게 외쳐왔고 지금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혜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지혜의 외침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따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20절을 보면 지혜는 성문 어귀에서도 외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세계에서 성문 어귀라는 장소는 중요한 일들과 판결이 내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외치고 있지만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 선택의 갈림길, 고난과 번민의 순간에는 더 크게 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순간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 고난의 순간에는 더욱 귀를 쫑긋 세우고 지혜의 외침을 듣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1장은 이 두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소리를 거절해야 하며 어떤 소리를 따라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은 악한 자의 소리를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이 약속한 것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따르면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많은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유혹의 핵심은 재물을 주겠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그 방법은 지극히 세상적이며 심지어 거짓과 악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르기만 하면 온갖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하기에, 인간이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약하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으려면 더 소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답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그러한 생각과 열망으로 가득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며 더 벌고 더 소유함으로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한 책들이 서점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에게도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그러한 현상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부와 재물의 신 맘몬이 서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라는 미끼를 던지며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의 소리를 듣고 그 꾀임에 넘어갑니다. 그 길이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은 인간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뱀은 인간에게 완전한 삶,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니까요. 때문에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랐던 인간은 불행해졌습니다.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했던 그들의 선택은 오히려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했던 그들의 선택은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왔고 그들은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전했던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뱀은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은 온통 거짓이며 허언이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잠언 1장이 말하고 있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사단의 해묵은 전략, 반복되는 동일한 계략에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실패해 왔음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료들의 죽음을 보고서도 또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나방들처럼 스스로 날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소리를 절대 듣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도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아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장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부와 안전과 생명의 길처럼 보이는 그 길, 그 넓은 길은 사실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의 외침을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직 지혜만이 평안과 안전과 풍요와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왕이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1장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1장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길거리와 광장에서 크게 외치지만 그러한 외침의 시간, 그러한 초대의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의 귀에 지혜의 소리가 들릴 때, 지혜의 외침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고 있을 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1장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고 지혜를 업신여기면 재앙과 근심과 슬픔을 경험하는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간은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쉬운 것이죠. 그러나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찾아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응답받을 것이고 지금은 만날 수 있지만 대답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지 않으실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외침을 듣고 따르는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1장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잠언 1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 내 말을 듣는 자, 선명한 대조가 제 마음에 남습니다. 두 개의 소리, 두 개의 부름 중 어떤 소리, 어떤 부름에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소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까? 만약 지혜의 소리를 듣고 따르고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훌륭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지혜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에 영향받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아침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지혜를 따르십시오.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소리 중 어떤 소리를 따를 것인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들이 나의 하루를 결정하고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르지 말라, 듣고 돌이키라. 이 두 동사 모두가 듣는 자의 의지를 담은 동사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유혹이 있지만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따를 것인지는 각자의 의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는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인들의 소리가 더 크고 강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장은 지혜의 소리가 더 크고 공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들을 수 있고 너는 따를 수 있다, 격려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크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 나는 내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를 것이다. 아멘, 아멘. 잠언 1장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는 못 배운 자, 학력이 모자란 자라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는 자이며 듣지 않고 거절해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실력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장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잠언 1장과 시편 1편이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편 1편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언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나를 향해 외치는 지혜의 외침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 그 지혜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특별히 가정을 세우고 감사를 표현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주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